299쪽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네, 마스크를 썼습니다. 네, 임시 틀니를 했는데요. 발음이 자꾸 혀 짧은 소리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온전한 틀니가 아니고 임시 틀니다 보니까 이게 그걸 착용을 하면 이 발음이 더 힘들고요. 천장이 이렇게 입천장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제 연구 없다 상태입니다. 이제 마스크 빼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발음상으로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냥 착용을 하고 이제 익숙해지면 뭐 그걸 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잘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그 허비에 대해서 거룩한 소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실용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어떤 일의 결과가 중요시 되고 능률과 효율성이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의 가치가 실용성과 효율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실용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효율적인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곧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고 얼마만큼 나에게 그것이 보탬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기대할 만한 그런 성과와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효용성의 원리입니다.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효용성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인 효용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경제적인 효율성. 다시 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이익과 이윤과 성과를 남기느냐. 돈이 되지 않으면은 이윤과 이익이 남지 않으면은 괄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돈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효용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진학할 때에도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기준이 뭡니까? 자녀의 적성입니까? 은사입니까?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사회 공헌도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느냐? 응? 다시 말하면 돈이 되는 과냐, 돈이 되는 전공이냐 아니냐,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에서도요, 공학이나 의학 쪽에는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인문사회과학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철학해서 뭐 할까? 사회학이나 그런 역사학 해서 뭐 하냐 하는 것입니다. 별로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이제 실용적인 관점으로 이제 나아가니까요, 사람들의 심성이 갈수록 포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다루는 이런 분야는 이제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돈이라고 하는 상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물질적으로는 더 윤택해진 것 같은데 살기는 더 포악해지고 각박해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실용적인 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뭐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이라면은 헛되게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뭐 체면이나 거칠애나 형식보다는 분명히 실용적인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실용적인 세계관에 가치관에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효율과 효용성만을 따지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듯이 교회를 경영합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업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나 기업의 그 원리가 뭡니까? 투자와 이윤이죠. 투자했을 때 이윤이 되는 분야만 기업은 투자합니다. 어떤 성과와 어떤 효율이 보장되는 곳에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효용성만 따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원리가 뭡니까? 이 천국의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은 바로 이 천국의 원리를 거룩한 허비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허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가진 재물을 허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예전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이전 버전, 우리가 한글 개역판이라고 말하는데요. 개역 한글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전 버전에는 허비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재물을 사용하고 그랬는데요. 이전 버전에는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전 버전이 오히려 훨씬 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어요. 여기 이 허비, 원어라는 말이, 원어로 사용된 말이 다파네소거든요. 다파네소. 헬라어로 다파네소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스펜드로 번역이 됐습니다. 스펜드.
두 번째 단어는 스펜드. 그러니까 돈을 쓰다, 소비하다, 허비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완전히 허투루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름하고 그 도박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거기에 바치고 탕진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요. 아니, 뭐 저런 거에다가 그렇게 돈을 걸고 뭐 다 투자하고 올인하는가?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떤 점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 신앙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것을 다 바치고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파네소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여력을 쏟아서 다 붓고 바치는 거예요. 그게 다파네소예요. 다파네소. 응? 외우기 쉽죠? 다파네소. 자기 거 다 파낸다. 뭘 그렇게 다 파냅니까? 다 파냈어. 그래, 다 파냈어요. 응? 외우기가 쉬워요. 다 파냈어.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쏟아붓고 바치겠다. 바울이. 허비하겠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바치고 허비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겠다.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가 더 큰 것도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들을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것도요, 나누는 것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큰 거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만 열어서 내가 뭐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한번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제 그 신사 참배 때도요,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다 먼저 신사 참배했습니다. 베드로도 막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그걸 말한 대로 결심대로 하지 못한 걸 우리가 많이 보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한 번 결심한다고 해서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내 자신의 일부를 하나씩 조금씩 드리는 훈련들이 쌓아갈 때, 그럴 때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젊음과 여력을 내어드려야 될 때, 이제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작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인물들을 쓰실 때 보면 이제 작은 일들에 우리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것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주방에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서빙하고, 이런 굳은 일들을 하찮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런 거 하찮게 여기면서 그런 거 내가 할 사람이, 나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노래는 잘할지 몰라요. 사람의 귀는 감동시킬지 몰라도 마음을 울리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영감 있는 찬양은 안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잘할지 몰라도. 그 찬양과 노래와 다른 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찬양하고 특송할 때 무조건 이제 그 전공자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귀는 참 노래 잘한다 이럴 수 있어도 은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이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막 엉망이고 평소에 그런데 탁 올라가지고 노래만 잘한다, 은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네. 먼저 작은 것
부터를 이렇게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기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신 삶의 자원들이 있잖아요. 먼저 작은 것부터 베풀고 나누는 훈련들을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원들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시간과 젊음과 또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작은 것부터 사용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훈련들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자기 자신을 허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지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또는 다른 어떤 대가와 목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성과와 효율성을 목표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그 모함에 이끌려서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희는 오히려 나를 의심하고 나를 미워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15절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너희로부터 마치 사기꾼 취급을 받고 그런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16절에 보면은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제 그렇게 말하죠. 어떤 이의 말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염려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여력과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내어주고 그렇게 사역했건만 그들은 오히려 거짓된 말로 바울을 모함하고 마치 바울이 직접 한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그 사기꾼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7절, 18절, 19절에서 바울이 항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 중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더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냐?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나는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진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갈 때에 너희 때문에 내가 실망할까 두렵고 또 반대로 나로 인해 너희가 실망할까 두렵다. 너희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소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에 대해서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가졌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고요.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오직 뭘 구했다는 것입니까?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 앞에서 이미 나왔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아비로서 정말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듯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섬기고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허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가 쓰려고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자신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허비하게 되어 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 허비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값비싼 향유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죠. 그때 그 향유가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데요, 그때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약 1년 연봉에 거의 해당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365일보다 조금 못하는, 그러니까 약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냈잖아요. 야단을 쳤잖아요. 아니, 그렇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그 뭐하러 쓸데없이 낭비하네, 허비하네.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면은 그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막 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헛된 낭비고 헛된 허비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 뭐예요? 그건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로 헛된 낭비가 아니고 그건 거룩한 허비였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거룩한 허비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허비하게 되어 있어요. 연애하는 그 두 남녀가요, 이제 늦은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집에다 바래다 주잖아요. 그죠? 먼저 남자가 이제 여자 집으로 바래다 줘요. 잘 가.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뭔가 서운하고 아쉬워. 이번에 이제 여자가 남자까지 집에까지 또 바래다 줘요. 왔다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꼴값 떠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응?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데 당사자는 이거는 헛된 낭비가 아니에요. 헛짓거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헛된 소비처럼, 허비처럼, 낭비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작 사랑하는 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허비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허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허비라는 말입니다. 다 파냈어. 자신의 것을 다 파내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다 파냈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허비의 원리입니다.
예? 얼핏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쓸데없는 낭비처럼 허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1년 연봉에 거의 맞먹는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지금 다 지금 헛된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시간 들여서 교회 예배 출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다 헛된 낭비, 허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떡볶이 전도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가 떡볶이 전도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중에, 우리 이글스 그 선교회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떡볶이 전도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대뜸 바로 물어보는 말이, 그래서 목사님 그 떡볶이 전도 그 나눠줘가지고 애들 몇 명이나 왔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궁금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 투자 대비 효용 가치를 묻는, 우리가 그 뭐라고 합니까? 가성비. 가성비를 묻는 질문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떡볶이 그 비용 들여서 나와서 시간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왔다.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따지는 거. 여기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시간 들이고 비용 들여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몇 명이나 성과를 얻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자 대비 그 성과와 결과를 묻는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관점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맨입으로 안 돼요. 뭔가는 허비를 해야 돼. 뭔가 허비가 돼야 돼. 시간이 허비가 되든지 비용이 허비가 되든지 기도가 허비되든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허비되든지 뭔가 허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거룩한 허비에 대해서 말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을 때 허비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세상의 기업과 다른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듯이 교회를 경영해서는 안 돼요. 기업이 고객을 호객행위 하듯이 교회가 또 그런 세상의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 많이 데려오면은 전도왕에 막 자동차 한 대 주고 그런 보험회사에 다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를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철저히 이윤과 이익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투자 대비 효용 가치,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철저히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허비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허비의 원리,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과와 효율성을 계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술적인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성과와 가시적인 어떤 결과와 우리가 기대하는 수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저 거룩하게 허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열매입니다. 네,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성과,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꼭 떡볶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요,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성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허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허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허비와 낭비는 없어요. 어떤 점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효용성의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이 수천억 개도 아니죠, 수경에 이르는 온 우주에 있는 별, 그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라는 별이 그냥 폭파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유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아요. 흔적조차 남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비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은 다른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같은 데도 보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신, 소비하신, 허비하신 이유는 성경이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허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녀라면은 그 허비를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비해야 됩니다. 허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삶의 자원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사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허비해야 돼요. 주일학교 우리 코로나 거치면서 특히 많이 줄었어요. 몇 명 되지 않아요. 여기에 그냥 내 시간과 이런 걸 뭐 허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소비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콩나물에 시루에 물을 부으면은 그냥 다 물이 밑으로 헛되게 빠지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커지듯이, 겨자씨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장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삶의 자원들을 가지고 손원들에게 나누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그들에게 나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을 베풀고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삶의 자원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허비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실용적인 판단, 효용성의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천국의 원리, 은혜의 원리,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베풀고 나누고 거룩하게 허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격 없는 참 먼지와 같은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
저희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내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실용적인 가치의 원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원들을 잘 사용하고 베풀고 나누고 거룩하게 허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